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 뵈는 게 얼마나 반가워요.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지난 저기에 얼마나 지금 장마가 좀 늦장마가 또 들어서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물난리가 지금 나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벌써 세계적으로는 물난리가 나서 난리고, 가뭄이 들어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들어서 난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비를 종종 주셔가지고 그렇게 가문지 그렇게 그냥 가물어서 그냥 죽을 정도는 아니게 다 그렇게 남쪽에는 가물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비도 그렇게 골고루 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가 진짜 이번에 또 이렇게 비를 맞이해서 정말 서울에도 큰 이렇게 홍수가 있었고 또 그냥 곳곳에 지금은 비가 와도 게릴라성이잖아요, 그죠? 정말 곳곳에 이렇게 비가 와서 지금 침수가 되고 어젯밤에는 또 부여하고 이쪽으로 많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저쪽 서해안 쪽으로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막 그 홍수 사건이 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대전에는 그죠? 이렇게 그래도 그냥 원만하게 이렇게 홍수 사건 크게 안 나고 하나님이 대전에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게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대전에 많은 게 맞아. 하여튼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하고 그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자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쓰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원망, 가물면 가물다고 원망, 원망할 게 아니라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좋은 것 주셔서 그냥 풍년이 들게 하셨을 때는 감사하고, 또 비가 와서 뭐 홍수가 때렸다고 해서 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불평불만을 해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랬죠. 놀래서 자빠졌어. 왜 놀래서 자빠졌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놀래 자빠졌어. 왜 놀래 자빠졌다고? 아니 맨날 감사래. 맨날 감사하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미국 사람들이 잘 된 이유가 왜 잘 됐대? 모든 일에 땡큐. 모든 일에 땡큐. 모든 일에 땡큐. 어떻게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잘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데도 감사하냐고. 지금 우리가 이런 데도 감사하냐고. 지금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가 나는데 감사하냐 말이야.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오늘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 설교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계약을 이제 맺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특별히 택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란 얘기잖아요. 왕. 하나님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또 왕이란 얘기야. 왕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게 딱 해놓으시고 그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근데 그 관계를 맺어주시고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나가면서 점점 타락했고 점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게 더 좋다고 쫓아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자꾸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이켜 놓으시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뭐였어요? 나는 너를 어쨌든지 회복시켜가지고 네가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된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회복된 관계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건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릴까? 첫째는 뭐라고?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관계가 어디서부터 깨졌어요? 관계가 깨진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에 가까이 있지를 못하고 더 죽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 교통도 안 되고, 그 하나님 곁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회복시켜서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생명을 얻게 다시 회복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 그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해야 돼요.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관계 회복이 돼서 이제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아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고,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신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조건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맨날 하게 되나요?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왜 못할까요? 감사를 할 수 없는,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할 때 감사를 왜 하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감사를 왜 하지 못할까? 네? 그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감사,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무엇이 감사한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감사한 게 없대요. 답답할 노릇이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게 없대요. 감사한 일이 없대요. 참, 그거 뭐라고야, 그걸? 아니, 우리가 삼자의 입장으로 그 사람을 보면 감사한 거 투성이거든? 이래도 감사, 이걸 봐도 감사, 저걸 봐도 감사, 저걸 봐도 감사, 감사한 거 투성이야, 투성이. 근데 그 사람 감사한 게 없다 하더라고. 아무리 봐도 자기는 감사한 게 없대요. 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실제로. 예?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보고 놀래 자빠졌는지 알아? 내가 서론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 자빠졌는지 알아? 아니, 기독교인들은 뭐 했대? 아니,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하더래. 왜 감사하더래? 앞으로 자빠져서 뒤로 안 자빠지고, 뒤로 자빠져서 머리통 안 깨져서 감사하고, 예. 가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다리 안 부러져서 감사하고 그러더라잖아. 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매번 감사하더래잖아. 예? 아니, 이쪽을 다쳤으면 저쪽 안 다쳐서 감사. 예? 매번 감사를 하더래. 그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요, 얼마나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에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이사야서를 읽고 에레미야서를 이제 절반을 읽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서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안 읽어보시는 분들은 또 서먹서먹 하시겠네. 그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써놓은 대로 어쨌든 간에 억지로라도 그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하여튼 자꾸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자꾸 그 지식으로 풍부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근데 그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말로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죠? 계속 그 말씀이 써져 있잖아요. 그 말씀.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을 받을 줄 아는데, 그 복을 뭔데? 니들이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이 저주받을 짓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돌이켜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그러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선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그냥 계속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게 더 좋다고, 그냥 틈만 생기면 그냥 어떤 기회만 주어주면 그냥 다른 거를 향해서 나가고, 그래놓고선도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는 특별히 더 많이 그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는 바로 어디냐면, 에레미야서는 남쪽 유다가 멸망받을 때의 말씀이에요. 남쪽 유다에게 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 너도 멸망할 거야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결국은 망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에레미야서예요. 그러니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복 받을 줄 알고 있는데 복을 못 받고 자꾸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너희들은 바벨론한테 끌려가야 돼 하는데, 그냥 가서 그 소리 하면 듣기 싫다고 얼마나 핍박을 해제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에레미야는 정말 저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나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저 이 핍박 안 받는데 왜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걸 가서 전해야 돼.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냥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유다 백성들이 그냥 그 멸망할 것을 그걸 보여주시고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만하다. 나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느껴요. 정말 그가 안 울고 어떻게 배겼겠나. 그 사정에서, 그 형편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힐 일을 겪은 에레미야지요. 그죠?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그러다가도 와서 그걸 보면 그냥 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야. 유다가 망하는 거야. 그걸 봤을 때 안 울고 어떻게 배기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게 뭔가,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게 뭔가. 그래서 에레미야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거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서 울지 말고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간 자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죽은 자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금 살아서 포로로 간 사람은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라고. 그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많은 지금 이웃들이 있고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지인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딴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신세 한탄하려고 우는 게 그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엊그저께도 이렇게 막 홍수가 나서 막 이렇게 딱 되니까 사람들이 어찌나 막 그냥 그렇게 보면서 안타깝긴 안타깝지만,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홍수가 났다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가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물어서 다 죽으면은 안 괜찮아요? 그 재앙은 더 극심한 거예요. 여러분, 가물어서 다 죽으면 그거는 그 재앙은 더 극심한 거예요.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근데 뭐요? 그래도 물을 주셔서, 비를 많이 주셔서 그 어떤 부분적으로 큰 피해는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그 가뭄으로 인해서 다 타서 그 큰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어요. 그래도 물이 생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비 때문에 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비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거 보내드렸죠. 일기예보 보내드린 거 보세요. 지금 저 프랑스에도 지금 어디야 거기 스페인도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도 홍수가 나는 지역은 홍수가 나는데 넓은 지역에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다 불이 나가고 다 타는 거예요. 너무 가물어서 40몇 도가 나간대잖아요. 40몇 도가 다 가물어서 불에다 타면 불이 한번 타면 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는데요. 너무 가물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바닥에 쫙쫙 갈라져서 다 죽잖아요. 그런 걸 보세요. 우리가 감사 안 하게 생겼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렇게 홍수 사건이 나서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고, 먼저 관계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관계 회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산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산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요?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우리의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서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엄청 잘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아?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한 것 같아?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했어요. 정말 요만큼 적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요? 칭찬을 해요? 아니면 꾸중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꾸중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들은 뭐라고? 그들의 속에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뜻대로 살았다면 절대로 독사의 새끼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렇게 꾸중을 듣는, 책망을 듣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죠. 반면에 보면은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어떤 말이 써져 있냐면,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예수님인가 그 여자의 대화 속에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가 궁금했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를 못해요. 다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썩었어. 너희들은 타락했어. 너희들은 다 혼혈민족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상종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당신은 지금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은데 당신은 오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당신은 정답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때가 오나니, 하나님 앞에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그때가 곧 이때라. 그때가 되면 뭐가 한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한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이 영이 구원받고 영이 살아있고 영이 생명을 얻어서 영이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계신 분,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가르쳐 주셨죠. 거기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그 또 모습을 또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7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자기에게 가장 귀한 어떤 보물단지와도 같은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전 재산과도 같은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깨트려서 드려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그 7 귀신한테 눌려서 사람 꾸실도 못하고 내 평생 완전히 눌려가지고 막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살다 죽어도 그냥 그것들한테 그냥 끌려가서 그대로 그냥 물림받고 그렇게 하고 계속 괴롭당하고 사는 거죠.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뭐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리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과부의 두렙돈은 우리들의 어떤 보면은 목돈이 아니라 어떤 생활비, 생활비의 푼돈, 생활비쯤으로 되는 거죠. 우리 어떤 개 탔어, 적금 탔어 이런 목돈이 아니라 어떤 그냥 우리가 한 달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돈, 그런 돈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 과부는 보호자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냥 살아갈 대책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뭐라고? 예배야, 예배.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공급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나를 살게 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으면 못 드려요. 그것을 다 맡기고 드릴 수 있는 그 과부의 두렙돈,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야,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저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적용을 시켜봤더니 저도 맨날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못할 때 내가 왜 감사를 못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이나 저나 뭐 별다를 것이 없을걸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면 여러분 그때는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때는 감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꾸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 기죽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 나에게는 항상 뭐야?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항상 일이 잘 되고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는 결과예요. 그게 돌려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되면 감사할 텐데, 잘 됐으면 감사할 텐데, 이 일이 잘 안 돼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일이 뭐가 제대로 안 돼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나에게 고난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범사에 뭐 하라 했다? 감사하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 일이 뭐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 일이 잘 안 된 거, 우리가 중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초점에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있어.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내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순이기적인 내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고난이 왔다고 감사하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면 누가 있을까? 성경에는 많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많은데 세례 요한을 볼까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반대로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여러분 망해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망해도 할 말 없지. 솔직히 안 그래요? 다 깨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주님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주님이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나는 망해도 할 말 없는 거야. 근데 왜 내가 망했다고 감사 못하냐고. 그잖아? 내가 망했다고 감사 못하냐 말이야. 내가 이 일이 지금 잘 안 된다고 왜 감사하지 못하냐 말이야. 거기 그 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초점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가서 예배 좀 잘 드리면 예배 오늘도 드렸으므로 내가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복을 받겠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모든 것에 그 복 받는 게 어디야? 내가 복 받는 거에 거기 맞춰져 있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정말로 그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복을 받으려는 계산적인 속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를 못하셔요. 우리는 대부분에 보면 그런 속셈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야 되는데, 그 고난이 있어도요, 어쨌든 이래서 왔든 저래서 왔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든 마귀가 준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또 다른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뭐였대요? 내가 그 고난이 그때는 별로 즐겁지가 않았어요. 근데 고난을 내가 받았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그 하나님을 더 찾게 됐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더 찾게 됐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됐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했을 뿐 아니라요, 또 누구가 있느냐면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바울이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엄청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죠? 바울이 고난받은 거는 아마 진짜 최고로 최고로 고난을 그 정도, 예수님 빼고 그 정도 받은 사람 없을걸?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았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은요, 딱 한마디로 안 받을 수 있어요. 왜 안 받을 수 있어? 예수님만 전하러 안 다니면 안 받을 수 있는 고난이야. 그지? 바울은.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생각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예수님 전하러 다니는데 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야. 내가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다니고, 수없이 그냥 짐승의 위험, 칼의 위험, 그냥 그 어떤 일기의 그런 어떤 그런 것도요, 물에 떠내려갈 뻔한 적도 있고요, 수도 없는 그런 것도요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고난 말도 못해요. 고난 그런 고난을 겪고 내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는 죽는구나, 이것이 끝이구나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 말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오직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요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요거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이 왔다고, 그 고난을 받았다고 내가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냥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그 받는 고난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도 있고요, 뭔가 신앙으로 주님을 더 찾아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우리가 감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예. 그 짓을 나도 했었지만 예전에. 예.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무슨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있어, 아이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라 그랬으면, 큰 교회 같으면,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같으면 성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가운데 수혜를 당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 가운데 수혜를 당한 사람도 있어. 그 가운데 가족이 누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 예? 근데 와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어봐. 뭐 범사에 감사해라다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겠다고 들어봐. 그치? 그러면 시험 들지 않겠어? 그치? 시험 들지 않겠어? 근데 그 시험 드는 게 왜 그래요? 그게 자기한테 맞춰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서는 절대 안 돼. 죽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도 당할 수 있고 저런 일도 당할 수 있어요. 아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가서 살펴주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이때만 드린 게 아니에요. 이때만 드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언제 또 예배를 드렸냐,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크게 드리고 나갔냐면 왕이 됐을 때예요. 왕이 솔로몬이 됐을 때 그 1장에서 보면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다윗이 크게 부흥시켜 놓은 나라. 그래서 그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다 통일시켜 놓고, 그리고 옆에 이방의 나라들도 전부 다 굴복을 시켜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에 전부 다 굴복을 시켜놓고, 전부 다 그 조공을 바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놓고서 솔로몬이 이어받았어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커졌냐 말이야. 근데 그때는 그 왕이 전체적인 것을 통솔을 하고, 그 특히 뭐를 했냐면 그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 재판 같은 거를 통솔을 하고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두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진짜 그 한 것은 그 고난도는 왕이 했거든요. 근데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통솔하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나가지?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 많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산 사람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거 겪죠? 분주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뭐를 자꾸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죠? 바쁘고 피곤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뭐 하게 돼요? 자꾸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많은 백성을 통솔해서 나가다 나면 내가 어떤 시기에 되면 그냥 편한 거라고 그냥 해서 그냥 묻어서 넘어가 버리면 그 중에 어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 있다?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어디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윗이라는 아버지를 보니까 그동안 보니까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하셨어. 다윗이라는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뭐였어요? 바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나갔는데 그때 그 번제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법궤가 어디 있었죠?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거기를 못 나갔다고 했죠. 근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번제를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러 나가는데 그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잘 들으세요. 법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법궤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법궤가 어디 있냐고. 지금 현 시대의 법궤가 어디 있냐고. 자, 잘 들으라고 했잖아. 법궤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법궤 찾아야지. 법궤 어디 있어요? 법궤. 현 시대의 법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어디 있어요? 법궤 안에는 그럼 뭐가 있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 2개. 또 뭐가 있었어요? 예? 만나 항아리, 쌍남, 아론의 지팡이,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그 의미를 볼게요. 자, 쌍남 지팡이는 뭘 의미해요? 아론의 쌍남 지팡이를 뭘 의미해요? 거기다 왜 넣으라고 그랬죠? 쌍남 지팡이 왜 뭘 의미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권 능력. 그 뱀이 됐었는데 그 지팡이는 뭐예요? 그 지팡이가 그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잖아. 그랬잖아. 그리고 그 지팡이에 뭐가 있었어? 싹이 났잖아. 그 뭐에 싹이 난 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른 막대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능력과 생명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만나 항아리는. 만나 항아리는 뭘 얘기해?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얘기해요. 공급. 우리의 먹고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어디에 달렸다? 하나님이 공급해서 주셔서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에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으로 들어봅시다. 십계명 돌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두 돌판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것이 이제 여기 솔로몬이 성전 질 때 그걸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뭐라고 했냐? 그 법궤에 그 지팡이도 없어지고 만나 항아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십계명만 들어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판만 들어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법궤야. 그 법궤가 지금 오늘날 어디 있어요? 말했잖아. 지금 다 풀어줬잖아. 오늘날 법궤가 어디 있냐고. 오늘날 법궤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법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법궤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 되심,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다 들어있어요. 말씀에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지금은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어? 지금 정경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알겠죠? 법궤를 어떻게 대했어요? 법궤를 어떻게 대했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법궤를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지금 현대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을 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의 말씀이에요. 법궤의 말씀. 그 말씀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법궤에 있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가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갔다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서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사는 걸 봤어. 근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지혜를 처음에는 달라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뭔가 해결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렸는데 제물을 몇 개를 드렸다? 제물을 몇 개를 드렸어요? 여기는 안 써져 있구나. 한번 역대하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거 자꾸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니까 대답을 못해. 거기 가서 보니까 자, 그렇게 번제를 가서 드렸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거기 가서 번제를 드렸는데 자,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릴 때에 6절에 보니까 뭐를 드렸어요? 제물을 몇 개를 드렸어요? 1000마리.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 근데 여기서 양이 1000마리가 아니요. 여기서 1000마리가 뭔 줄 알아요? 소요, 소. 왜냐하면 여기 족장들이나 이렇게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 왕이나 그런 사람들은 양 대신 소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를요 1000마리를 뭘로 드렸다고 그래요?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그래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여러분 1000번제 드린다고 1000원짜리 쭉쭉 넣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엄청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엄청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을 뭘로 보고 그냥 종이 쪽지 그냥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1000번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소를 1000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 이 희생제물은 누구야? 본인이요. 본인을 드리는 거야. 본인을 희생으로 드리는 거라고. 이게 예배는 본인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래서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들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 가서 1000마리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 그게 예배야. 내가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정말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드리면 안 돼요. 옛날처럼 그 모습 그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어요. 정말 기뻐 받으시고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통이 열려졌다는 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왜? 이렇게 교통되어졌다는 거야. 이게 벌써 그 제사를 받으시고 교통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니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뭐예요? 그때는 속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게 돼 있어. 여러분 꿈 꿔보셨어요? 꿈을 꾸면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나는 요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잘 안 되잖아. 여러분 그것처럼 꿈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내 속마음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 속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나갔기 때문에 그 진심이 하나님 앞에 딱 토해지는 거예요.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왕을 시켜주셨는데 이 큰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이방 나라들까지도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큰 나라로 만들어주셔서 큰 백성을 이루어주셨는데 제가 이 백성들을 다 통솔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잘못해갖고 저 사람들이 억울하거나 저 사람들이 그 억울함 때문에 희생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하게, 지혜롭게 왕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로 솔로몬을 너무 이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다 무엇을 구했냐면은 다 돈을 구하더라. 돈을. 그리고 부귀영화를 구하더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그냥 나는 그냥 나에게 그냥 금덩어리를 달라고, 나에게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런 것만 구하더라. 근데 너는 나한테 그런 거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그런 뭐를 구했대요? 그렇게 네가 지금 받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내가 지혜를 주마.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뭣도 주셨다고, 거기에 뭣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부와 영화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와 영화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그때 그 번제 드린 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교통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그 전에 또 드렸겠지만은 두 번째로 말씀에 기록된 것이, 이번에 기록된 게 뭐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이 그렇게도 짓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짓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못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너 때는 허락을 안 해도 내가 솔로몬 때는 허락을 할게, 네 후대는 허락을 할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 때 허락을 하셔서 이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성전을 지면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렇게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감히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지어놓은, 내가 잘 지어놨지만 이 잘 지어놓은 이 성전에만 계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 성전에다 모셔놓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우리 성전에다 모셔놓고 가다놓고 우리 성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압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감히 우주 만물에 편만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감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다가 모시고 가둬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만 저는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졌지만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그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을 지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 생각을 해봐. 얼마나 기쁘시겠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전을 지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성전을 이렇게 구입해서 가라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나가면서 뭐요? 우리 교회만 계시는 묶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그 감사하신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교회가 아니면 뭘 통해서 섬기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섬기려고, 솔로몬처럼 섬기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여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의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서는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그래갖고 드디어 어떻게 번제단에 이제 그 앞에서 기도를 한 거야.
솔로몬이 그 번제단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마당에서 다 기도를 한 거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서 불을 그 번제단에 딱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지금 뭐가 올라가 있어? 번제물이 올라가 있어. 그런데 그 번제단에 불이 하늘로부터 쫙 번졌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불이 그 번제단에 탁 붙기 시작해갖고 번제단에 불이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번제단에 제단에 올려놓은 그 번제단 제물이 타게 하려고. 각을 떠서 다 만들어 놓은 그 위에 얹어놓은 그게 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로 그 번제단의 불을 드디어 태우기 시작했어요. 전제제물을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항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불을 어디다 주셨냐면 번제단에다 주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그 불을 태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뭔 줄 알아요?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불은, 모든 불의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성스러운 거야. 불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런 개념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단에 매사 하나님이 받으시면 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도 가인이 지 제사는 안 받았다고, 아벨의 동생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다고 삐졌잖아. 근데 거기는 불이 내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걸 뭘로 알았냐 말이야.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말이지. 거기 그렇게 안 써져 있어도 거기에 아벨에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태웠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의 불이 안 내렸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 자리에 불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불이 내리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예배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에 불 붙어야 우리가 더 뭐를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감사를 잊지 말자. 항상 범사에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거기에 개념치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희생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럴 수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 드린다는 건 그게 바로 희생 예배인 거야. 그래서 희생 제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시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영권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면서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